보여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안녕하십니까. 빵과 포도주가 있는 이야기, 오늘은 9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 지역을 휩쓸고 있는 시위의 사태,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항의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어떤 경찰관에 의해서 어떤 특정 피부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총에 맞아서 사망하는 사건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우리한테는 왜 이런 종류의 일들이 반복해서 끊어지지 않고 일어나는 것일까? 이것을 오늘 우리 빵과 포도주가 있는 이야기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두 가지 조명을 켜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빵의 이미지가 있는 조명을 켜시는 거고요. 또 하나는 포도주의 이미지가 있는 조명을 마음속에 켜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성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던 것처럼 이 세상은 두 가지 종류의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로마 시대 배경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콘소시엄이라고 하지 않고 콘소르티움이라고 라틴어 발음을 사용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한 가지는 이 세상의 피라미드 구조 안에서 형성되어 있는 계급적인 질서입니다. 이 계급적인 질서 속에서는 하부 계급에 속한 사람이 위쪽으로 올라오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거부하는 그런 힘이 존재합니다. 상부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의 컨소시엄에서 하부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의 컨소시엄 멤버가 위로 올라온다거나 상부 컨소시엄과 하부 컨소시엄이 함께 서로 섞이게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질서에 혼돈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강력하게 그것을 경계하고 막습니다. 따라서 위쪽 컨소시엄과 아래쪽 컨소시엄 사이에는 접촉이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접촉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 접촉에 대해서 굉장히 종교적이라고 할 만큼 서로가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접촉이 생겼을 때에는 그걸 정결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제사의식 같은 걸 하게 되죠. 실제로 힌두교 사회인 인도 사회 같은 경우에는 상층 카스트에 속한 사람이 카스트에 들지 못하는 언터처블에 속하는 사람들, 너무 천하기 때문에 접촉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언터처블에 속하는 사람들과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옷깃이 서로 스치거나 했다고 하면 이분들은 집에 돌아가서 반드시 세척을 합니다. 어떻게 세척을 하냐 하면 소에게서 난 것, 힌두교에서는 소를 신성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은 우유를 가지고 그 부정하게 된 부분, 언터처블들하고 닿은 부분들을 정화를 시키고요. 가난한데 카스트가 높은 사람들은 소똥을 가지고, 똥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굉장히 더러운 거죠. 하지만 소에게서, 신성한 존재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는 힘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소똥을 가지고 정화를 시키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제적인 이익과 정치적인 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담보해주는 그런 구조물로서 콘소르티움, 컨소시엄 시스템이 이 세상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신기하게도 똑같은 평등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법에는 명시되어 있고 사회의 대전제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만
실제 우리 몸 속에서 호르몬 분비 시스템이나 패턴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서로 접촉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 혹은 접촉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래쪽 부분에 속한 사람이 위쪽 계급에 속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된다거나 할 때, 혹은 어떤 특정 사회에서 더 천박하게 생각하는 종교를 가진 사람과 자기네와 가깝게 느껴지는, 혹은 자기네 종교를 가진 사람과 결혼을 한다고 할 때 이런 종류의 접촉을 기피하기 위한 정화의식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 정화의식들은 모두 다 폭력적이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이제는 제가 그냥 편하게 콘소시엄이라고 쓰겠습니다. 콘소시엄이라고 하는 생리를 가진 사회 말고 우리가 지금 빵과 포도주가 있는 이야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주님의 성찬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게 됩니까? 어떤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까? 바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게 된다고 하는 의미는 사실은 이 세상의 컨소르티움에 속한 사고방식과 행동방식, 어떤 이익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방식, 그리고 그 속에서 지배자인 것처럼 굴었었지만 사실은 이 시스템의 노예로 살고 있었고, 때로는 이 시스템 안에서 언터처블로 노예처럼 살고 있었지만 거기서 빠져나올 방법을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세례를 통해서 이 세상의 피라미드 바깥으로 나온다고 하는 것, 그걸 의미를 하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나오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그 임금이신 분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처단하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심지어는 자기가 죄인들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렇게 무능하기만 하시냐? 죽음 앞에서 그분은 무능하지 않으십니다. 죽음을 다 겪으시고 부활로 다시 살아나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과 우리가 연합을 하겠다. 이런 세상의 피라미드적인 연합체와 우리가 연합하고 있던 것을 끊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겠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한다고 하는 이 몸을 우리는 다른 말로 가리켜서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교회에서는 이 세상의 질서가 뒤바뀌어져야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교회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는 나그네도, 고아도, 과부도, 언터처블도, 노예도 하나님의 자녀로 지위가 변경되거든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그런 경험을 한다 이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접촉에 대해서 기피해야 될까요? 아니면 기피하지 말아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는 접촉을 기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길을 걸어가시다가 부정한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고대 이스라엘 율법에서 부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장애인들, 여러 가지 죄를 지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기피하지 않으세요. 문둥병자들 기피하지 않으세요. 소경들 기피하지 않으세요.
딴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이 더럽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부정하게 되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들과 닿으면 부정하게 되니까 피해갑니다. 구약에서의 율법에서 부정함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공중복원을 가리키기 위해서, 노예 집단이었던 이스라엘에게 청결을 가리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대해서 무엇보다 가리키기 위한 중요한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의 율법에 대한 법정신을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이죠.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어떤 것으로도 부정해지실 수 없는 분이 오셨을 때 뿐만 아니라 모든 부정한 것들을 선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회복시키실 수 있는 능력자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것을 다 회복하기 위해서 그 율법이 존재했었다는 걸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사실들을 가르치고 다녔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죠. 그렇다면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우리는 접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피부색이 다르거나 다른 종류의 채취를 풍기고 있다거나 다른 패턴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한번 깊게 고민해 볼 만한 문제인 겁니다. 구약시대 때 율법을 보게 되면은 접촉하는 거 굉장히 금지시킵니다. 부정한 것과의 접촉, 이방 것들과의 접촉, 그리고 이방인들과의 결혼 모두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그 접촉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오염을 역으로 순화시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정되어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섬세하게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먹을 것에 대해서 인간은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싸웠어야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구약의 배경이 되는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그리고 초기 철기 시대, 그 이후의 역사를 보더라도 사람은 먹을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혹은 먹을 것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싸웠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급이 생겨났고 그 계급이 높은 사람들은 더 많은 먹을 것을 확보하게 되고 더 많은 잉여적인 가치들을 자기들이 누릴 수 있게 되었죠.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군대가 생겨나게 되고 계급 질서가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종교적인 이야기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오비디우스라고 하는 로마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쓴 변신 이야기 혹은 변신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라크네라고 하는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옷감을 짜는 솜씨가, 배를 짜는 솜씨가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그 여인이 손길이 지나가기만 하면 정말 아름다운 문양들이 배에 수가 놓아졌습니다. 그런데 더욱 특별한 것은 아라크네가 문양을 새겨 넣을 때 보게 되면 그 문양이 그냥 단순한 문양이 아니라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문양인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탄성을 지르고 아라크네를 많이 찬양을 했죠. 아라크네는 마음이 점점 더 교만해져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게 되죠. 내 배 짜는 솜씨는 신들이라도 따라오지 못할 거야. 그런데 미네르바라고 하는 여신이 배를 굉장히 잘 짜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아라크네를 혼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죠. 미네르바라고 하는 여신과 아라크네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 배를 더 잘 짜는지 경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회, 경쟁, 경합을 벌이게 됩니다. 배 누가 더 잘 짜나 타이틀 매치가 이루어지게 된 건데요. 거기에서 미네르바는 배를 짭니다. 어떤 문양을 배에다가 새겨 넣느냐, 신들에 대한 찬양입니다. 신들이 얼마나 위대한가, 신들이라고 하는
이 우주의 왕적인 존재들, 여왕적인 존재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 그 공덕을 기리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아라크네는 어떻습니까? 배에다가 술을 놓는 것마다 신들에 대한 비판입니다. 제우스 신이 어떻게 바람둥이인지, 그리고 얼마나 힘없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딸들을 유혹해서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대상으로 삼는지, 얼마나 여신들은 질투심이 많고 본받을 만한 게 하나도 없는지, 이런 것들을 아라크네는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런 종류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문양들을 배에다가 새겨 넣는 거죠.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아라크네가 짠 배가, 그 무늬가 훨씬 더 아름다워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리고 훨씬 더 사람들의 마음을 진솔하게 울려낸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벌거숭이 임금님에 대해서 벌거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용기 있는 그런 기상마저도 아라크네에게서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네르바가 어떻게 합니까? 아라크네를 갑자기 영원히 배를 짜낼 수밖에 없는 24시간 잠을 자건 무엇을 먹건 쉴 수 없이 계속해서 배를 짜야 되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저주의 말이 미네르바의 여신의 입에서 나오자마자 아라크네는 갑자기 모양이 변해지게 됩니다. 사이즈가 작아지고 옆구리에서 뭔가 튀어나오게 되고, 잠시 후 그 자리에는 한 마리의 거미가 자리하게 되었죠. 평생통으로 배를 짜야 되는, 그물을 기워내야 되는, 그 그물을 만들어야 되는 거미로 만들었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고대 사람들은 만들어냈던 겁니다. 신들은 고대 사회에서 누구랑 친했습니까? 고대 문명 속에서 신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왕들과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왕들이 왕이 된 이유는 신들의 총애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급을 지키기 위해서, 아랫사람들이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랫사람들이 비판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명예가 실추되고 권위가 실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권력의 누수 현상을 막기 위해서 고대 신화를 만든 작가들은 이런 식의 아라크네 이야기와 같은 식의 이야기들을 만들었고, 그것을 공연을 많이 했던 거죠. 제사가 있을 때마다 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든 종류의 엔터테인먼트가 있는 자리에서 읊어지는 연애 이야기, 드라마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다 이런 종류의 스토리가 깔려 있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윗사람들에게 반항하지 못하게 만들고, 윗사람들은 계속해서 윗계급에 속한다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을 부여하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었던 겁니다. 고대 근동사회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고대 이스라엘이 위치해 있던 그 문명권, 그 문명권에서 신화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그 공간은 다 이런 종류의 힘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독자적으로 무엇인가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더 나은 것을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런 종류의 생각은 오직 신들과 교통하는 왕들만 가질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들과 전혀 다르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상적인 피라미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출애굽을 시키시죠. 그런데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신 것은 광야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데저트라고 되어 있죠. 사막으로 데리고 나오십니다. 먹을 것 때문에 싸워야 됐고, 먹을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투정을 해야 됐고, 먹을 것 때문에 계급이 생겨나기 시작했었는데요. 광야에는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십니다. 만나를 주시는 거죠. 만나가 아침마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 그것을 사람들이 주워서 먹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광야에는 물이 없죠. 그런데 거기에서 마실 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걸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광야로 시험 받으러 나가시죠. 그때 마귀가 혹은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40일을 밤낮으로 줄이신 예수님한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굉장히 줄이셨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간이 지나서 어떤 떡덩이를 우리한테 주시느냐 하면 성찬의 떡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기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몸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가 먹어야 되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누어 주는 신령한 음식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우리가 마셔야 되는 신령한 음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를 주님께서는 대신 받으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영원히 먹어야 될 먹거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될 그 테이블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 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는 예수님의 몸, 우리를 위하여 흘리시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빵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한테 질문이 생깁니다. 이 세상의 피라미드에서 우리가 빠져나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여전히 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막 같은 인생을 걸어가고 있죠.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법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비웃는 그런 곳이거든요.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갈등이 있는 것처럼, 갈등이 있는 이유가 있는 게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법이 있고, 그리고 우리보다 못난 자들, 우리 눈에 더럽게 보이거나 낯설게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미움, 증오, 접촉 기피하고자 하는 그런 흐름이 있고, 반면에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찢기시고 자기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싸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던 주님께서 지금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떡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기억하는 빵과 포도주인 겁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인 겁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이라고 하는 그 연합체에서 JX처럼 보이는데 지저스 영어의 약자고요. X는 그 헬라어에서 크리스투스를
처음에 쓰는 첫 표기하는 글자가 X 모양으로 되어 있는 카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JX라고 제가 표기를 한 건데요. 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연합한 이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 거냐 하면 일단 우리의 신분이 상승이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기 때문에 우리가 양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 속으로, 하나님의 호족 속으로 우리가 입양이 입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의 질이 혹은 우리 삶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우리 행동의 질, 그런 퀄리티가 바뀌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죠. 하지만 그것이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칭의를 얻었으며 성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연합 가운데에서 오늘 특별히 접촉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건 무엇이 있냐 하면 우리가 예수께서 접촉하고자 하시는 사람들과 접촉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관점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고요. 예수님의 성향에 우리가 점점 더 동참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구원, 영생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고 그 확신을 많이 가지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많이 교회에서 빠뜨리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불쌍히 여기시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져주기 원하시는가? 어떤 사람을 용납해 주기 원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이 그동안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를 배척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를 죄인으로 낙인 찍어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이런 식으로 발언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예수님과 참으로 연합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와도 연합하고 예수님의 소원과도 연합하고 예수께서 바라보시는 것, 그 관점과도 연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부분에 대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그리고 접촉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생기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보여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없다